오늘은 배도의 원인인 어둠과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의 그 어둠 속에 있는 오류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끌어가는 것을 복음의 목적이라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빛으로 옮기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픈 것은 인간의 마음은 본질상 영적으로 어둡다. 좀 더 그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적 소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소경이 등장하는 이유는 단지 물리적인 상태의 소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는 영적 소경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빛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의 목적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게 빛의 목적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뜻은 내가 영적인 빛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를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갈급해 있느냐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 자기가 영적으로 얼만큼 갈급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되지 않느냐, 설교 말씀을 오래 들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은 우리 육체의 어떤 노력과 경험과 탐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식의 관점에서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누구나 좀 노력을 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중학교 이상은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은 영적인 면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인 면은 설교를 오래 들어도 결국은 아무 변화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저분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 신앙생활 50년에도 예수님의 이응자도 못 따라가는 아주 그런 자이죠. 심지어 이제 초신자랑도 비교해봐도 그 인격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접어두고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다음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로 신앙의 그 영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실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그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참 좋은 곳은 뭐냐? 제가 옛날에 당했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정대훈 목사님이 좀 담임 목사로서 부적절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연륜이 짧으시고 세상의 경험이 없으시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아니한, 그냥 편안하게 목사가 된 게 약간은 불만입니다. 이 목사님은 왜 좋으냐? 세상의 온갖 고초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뚝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좋냐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참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목회자의 자질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젊은 분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세상에 온갖 경험을 해본 자,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관점의 목회자의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6절 말씀을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딱 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다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비밀이에요. 즉 비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복음이 얼마나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특별히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복음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복음을 쉽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비밀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게 비밀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비밀입니다.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자는 이 세상에서 단물과 쓴물을 다 먹어보고 온갖 고초와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그리고 나지막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다, 바로 그것이 좋은 목사다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나이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경험을 많이 해보고 적게 해보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해설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좋은 목사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옥동자, 아무리 귀부인처럼 크고 아무리 좋은 그냥 손에 손가락에 물도 하나 안 묻히고 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게 좋은 목사예요.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온갖 사회를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런 목회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유 정대훈 목사님은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삶과 틀리고 이상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평신도의 삶을 알기나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사장한테 욕먹으면 잘릴까봐 막 전전긍긍한 저희들의 상태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솔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준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가 알고 정말 힘들겠군요, 정말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든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그것이 참된 설교이고 그것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지금 다들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법을 내가 좀 성경에서 찾아줘야겠다, 그게 아니고 성경 구절구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지고대로 설명해내는 것.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던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 그거 자체가 바로 복음을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인생을 쭉 살아보니 그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보니, 이게 참다운 복음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이 어떻게 지금 다 똑같은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고 또 오랫동안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떤 자가 확신이 없냐 그러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자는 어떤 자가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 삶이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살아가는 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에도 윤택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자들은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듣기는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확신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목사님, 나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삶은 삶이에요 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태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것이 확신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느냐? 성령의 조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함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소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경 눈앞에다가 서치라이트를 붙이면서 밝은 빛을 비친다고 칩시다. 아니면 소경 눈앞에다가 아름다운 빛을 비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은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했던 불꽃 축제를 소경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 소경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런데 바로 그 소경은 소경된 자가 노력하고 다짐한다고 눈이 떠진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데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 허리를 바짝 조여서 어금니를 깨물어서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이 소경의 고난을 이겨나가야지라고 했을 때 소경이 눈을 뜨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것을 영적 조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되지 아니하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 소경이 열려지지 않은 자에게 십수년을 설교해도 똑같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이 전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저 모양의 인격을 갖고 있냐라고 그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저들처럼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 왜 못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탐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장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 향해 손가락질해. 장님한테 어떻게 너는 그렇게 빛을 구별 못하니? 장님한테 너는 어떻게 이 책을 못 읽니? 장님한테 너는 어떻게 가다 이렇게 넘어지니? 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더 나쁜 사람이듯이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많은 자들이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가 확신이 생기냐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연인들은 절대로 확신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걸고 그것에 헌신하고 투자하겠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확신이 있으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제가 체험의 신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잠깐 조금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체험의 신앙은요, 여러분이 병이 결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이 나은 것을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체험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인 경험이 체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격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 인격이 팍팍팍 바뀌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다 변화시켰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막아버리네. 이런 여러분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체험의 신앙이지.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9명은 우리 예수님한테 직접 병 고치는 체험을 당해도 다 떠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체험은 하나님 말씀의 역동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내가 병 낫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병이 났다. 그러면 그 목사를 죽도록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요, 이제 건강하고 나면은 죄를 지러 그 다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러 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고침받은 몸으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죄 지으러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의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분명히 개념을 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야 참으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진리구나 라고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확신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확신 안에 들어갑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나를 천상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누가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어떤 누가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책망받으면 그걸 훈장으로 여기거든요. 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또 내가 받구나. 그렇기 때문에 핍박해 보십시오. 핍박할수록 그 사람은 더 갑니다, 그 길. 왜? 확신이 생겼으니까. 확신이 생겼으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예배하고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거의 프로그램이.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에 매진을 하느냐? 제가 성경으로 뒤집어졌거든요. 그걸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뒤집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경 공부로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변형시키는 결정적인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각 심령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 말씀,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조명에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회의주의자, 교회 안에 있는 회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요, 겉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저버리는 행동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렇게 영적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체험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나를 완전히 휘감을 만큼이나 그렇게 놀라운 말씀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해본 자들이 가리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 우리는 무슨 전도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무슨 헌신할 필요가 있죠? 이러면서 논리적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말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만 하면 다 이해하니까. 자기도 경험해 왔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해야 필요 없다. 왜입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논리적으로 또 반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 전하시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 사역하시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에게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사람 있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회의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여 그러면 그게 그렇게 허점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진리를 잃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리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서히 진리를 잃어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배도한 단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예는 그 단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 단체에 있는 스타일이나 그런 마음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라는 뜻에서 비평하는 것이지 그 단체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단체에 있는 사람이 제 설교 듣고 이 교회로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 단체로 가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듣고 단체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잘못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소개합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결정적인 배도의 길을 가보려고 말했죠. 그래서 왜 이 단체를 이야기하느냐, 로마 카톨릭이냐, 불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유교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배도의 길로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보자 이 말입니다. 일단 로마 카톨릭은요,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속성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본문 말씀 그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 땅에서 깨닫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혼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있지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깨달은 바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정말 그 무시무시한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도 복음의 핵심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 걸 봐서. 왜냐? 이 세상에서 깨달은 거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깨닫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론이 가장 중요한 이론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칭의교리가, 미신 칭의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해내겠습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삶으로 표현해내겠습니까? 또 하나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삶으로 표현해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전파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가 진리다 아니다를 판가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로마 카톨릭도 경건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단도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그가 진리다 아니다를 판가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진리를 이야기하는 입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가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매로 그 사람 평가하지 마라.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진짜로 보지 마라. 평가의 기준은 삶이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고, 근데 그 말이 지식으로만 나오는 거냐, 마음의 양심으로 나오는 거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참다운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참다운 주님께 헌신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은 정말 착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면 여러분 오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어.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아, 저 사람은 가짜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은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고 사람의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인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세속적인 종교는 뭐냐, 자연인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범주와 이 카테고리 안에 로마 카톨릭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교나 유교나 회교나 무슨 종교든지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은 자기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는 뭐냐?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보기에 옳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거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비를 베풉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반대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는 그런 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는 사람의 외형의 변화를 시켜, 또는 외형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설득하거나 때로는 억압을 하더라도 외형의 변화를 시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속 종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다른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다운 자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십시오.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똑바로 해.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외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 가보십시오. 경찰이 너 왜 그랬어? 어떤 강연을 가보십시오. 우리 강연을 가면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외면을 변화시켜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겁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로마 카톨릭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로마 카톨릭도 공덕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얼마큼 쌓느냐에 따라서 내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공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도 행위적 개념입니다. 인도에 가면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거지가 인도에 있습니다. 이들은 구걸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손을 내밀고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을 쌓으십시오. 나한테 돈 100원을 주면은 당신이 선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지는 그 사람에게 선을 쌓게 한 도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선을 쌓으십시오. 로마 카톨릭의 공덕을 쌓으십시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에 쌓았을 때 그 내면이 좋아질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라고 상상하고 추측해내는 게 모든 세속의 종교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교황이 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소울을 탔다고 해요. 웬만하면은 제일 좋은 차 방탄 유리차를 타야 되는데 소울을 탔다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영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로마 교황은 단 한 푼어치도 자기 마음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단지 외적으로 소울을 탔느냐 아니면 옛구슬을 탔느냐 이 차이인데 사람들이 외적으로만 보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나갔는데 티코를 타고 갈 때야, 나갔는데 애구슬을 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티코를 타면 저분은 되게 청빈한 자야. 제가 에쿠스를 타면 무언 목사가 에쿠스를 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티코를 탈 때와 에쿠스를 탈 때 제 마음의 본성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는 티코를 타도 정대원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에쿠스를 타더라도 정대원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이 본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지식도 없고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내가 좋은 차를 타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위적으로 어떤 모습만 보여준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높이 평가하고, 내 스스로도 내가 근검전력하고 청빈하면 내가 무슨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펴놨죠.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희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선명하게 볼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때.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의 영광을 보매. 근데 어떻게 보냐면 영광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매 저희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지. 참된 복음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단지 지식으로나 이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의 영광으로 보아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진리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수많은 교인들의 가슴과 삶 속에서 복음의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이유는 성경을 볼 때도 영광의 영광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건요, 안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께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을 뜨게 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거짓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삶을 개혁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삶을 개혁함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죠. 지금 모든 매스컴 보십시오. 모든 매스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부가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니? 이게 지금 모든 매스컴의 원한이고 한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의 비읍자도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걸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외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게끔 설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일반적인 로마 카톨릭이나 일반적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사세요. 남 배려하고 사십시오. 모든 건 다 내 탓이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울까요? 왜? 그건 제 본성에도 맞고 우리 성도 본성에도 맞기 때문에 그건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도 복음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게 자기 마음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불신자랑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불신자랑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배교와 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그들의 몸은 설령 이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마음 상태는 이미 배도의 상태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종교의 특징은요, 내면에 변화시키는 법을 모릅니다. 예컨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모든 그 동양의 사상에서 무술이 나왔다는 거 아시죠? 무술. 예, 무술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무술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무술이 나오게 되는 계획이 왜 서양에는 무술이 없고 동양에는 무술이 많느냐? 이것은 도교적 영향을 받습니다. 도교. 왜 도교적 영향을 받냐면 도교에는 두 가지 몸을 단련시키는 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기공이라 해가지고 이 속을 단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 같은 걸 하면서 이 속에 단전에 호흡을 하게 되므로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육체입니다. 비록 소육 내용이지만. 또 하나 외기공이 있습니다. 외기공은 우리 몸을 단련하여 우리 내면을 승화시키는 것을 외기공이라고 합니다. 내기공은 내 속에 있는 내장, 오장, 육보를 단련시켜서 승화되는 것이고, 외기공은 우리 온몸을 금강경처럼 단련시켜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훈련하여 내면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도교가. 가톨릭도. 유대교는 뭡니까? 율법을 순종하여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행위적인 이야기라고, 행위적인 이야기의 결과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그 흔적에 따라서 천국 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개입니다. 오직 은혜 종교 기독교와 기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잠깐 성경 말씀 하나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으로 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잠깐 저 볼까요? 잠깐 저를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하고 1대1로 독대하여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거듭남을 말씀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저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말씀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면 이 말씀도 외적으로 사용합니다.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을 휘저었던 경험, 그리고 그 방법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기서 세세토록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손들도 갖고 있겠다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죽어도 그 말씀은 여러분의 DNA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남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 쉽게 말씀을 드려서요, 여기에서 제가 삼송역까지 갈 때 저는 여기서 삼송역까지 가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눈만 감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애한테 야, 삼송역 가려면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해라 라고 삼송역을 가르쳐 주듯이 어떤 사람에게 너 구원받고 싶으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가지고 구원 사역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이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로마 카톨릭은 손을 들고 말아버린 것이죠. 왜 로마 카톨릭이 이 부분에 손을 들고 말았냐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1세기 2세기 때까지는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을 걸 각오하고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자에게만 기독교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중세 유럽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지역의 성주가 로마 카톨릭으로 회심하면은 다 로마 카톨릭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 그 나라의 왕이 로마 카톨릭 되면 전부 다 그 나라 전체가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한 명도 회개하고 회심한 역사 없이 그냥 어저께는 태양신 숭배하다가 이번에 왕이 다 바꾸라 하니까 다 바꾸는 거예요. 무슨 상태입니까? 철저하게 무지한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성경만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면 깊숙하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역동성을 가지고 성령의 좌소가 있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카톨릭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카톨릭은 완벽하게 배도의 길로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배도의 원인이 뭘까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한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 보면 도대체 내 영혼이 무엇인가? 내 영혼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 마음은 왜 변치 않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한다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왜 나는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 길을 내 혼자 가지 못하나? 이렇게 한탄하는 성도들이요,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불꽃이라도 이 믿음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내면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나도 말씀으로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스킬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를 만나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처음 묻는 게 있습니다.
너 새신자 구원의 도로 끌고 갈 수 있냐? 사역자에게 묻는 첫 마디의 질문이에요, 제가. 아니요. 저는 그냥 말씀만을 전하죠.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왜 전해야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가 구원의 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고 역동성으로 말씀이 전파가 되는지를 그걸 다다음 주에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